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내 인생의 집이 한 번에 무너지는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비유합니다. 어느 순간 비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밑에 반석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흙 위에, 모리 위에 지은 것입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고 흙 위에 집은 무너지겠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답을 먼저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인생이 한몫에 무너지는 큰 재앙, 노아 시대 때 홍수와 같은 재앙이 많은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내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집 짓고 밑에 뭐가 있는지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반석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위기 올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반석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에 그럼 이 예수님 반석을 내가 잘 놓겠습니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는 시간 그냥 또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또 시간 됐으니까 또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언제 올 수 있는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오기 전에 반석이 놓여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말씀 받고 말씀 안에 있는다는 자체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내가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니까 주의 진노가 소돔에 임합니다. 위기 옵니다. 인생집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 주십니다. 빨리 나와,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 명령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 세 종류의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 무슨 예수 그리스도, 저 광신도들 이 더운 날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한다라고 제가 다 목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 사람은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올 때 소돔 땅에서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혹시 진짜 말씀대로 되겠어? 무슨 말씀이 되겠어?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냥 나오면 좋은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그러겠어 하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롯과 롯의 두 딸이 말씀대로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산으로 가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굴 찾고 있냐?
말씀을 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도 없게 하셨습니다. 다 빼앗기게 했습니다. 감옥에 묶여놓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하게 하셨어요. 말씀만 붙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착고가 그 사람을 막는 게 아닙니다. 감옥이 막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속였다고 속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잘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해와 달과 11별 앞에 쓸 거야. 그들이 너 경배할 거고 너는 이 땅을 살릴 거야. 감옥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막지 못했고 능력으로 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한 인생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오늘 주님의 이 비유가 맞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말씀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뭘 열심히 듣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누가 움직이고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냐? 말씀을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셔서 말씀을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로 인도해 나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성도의 절대 능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 좋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이기도 하고 여인이기도 하고 살인자이기도 하고 도망자이기도 하고 무능자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한데 공통점 뭔지 압니까?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 붙잡은 겁니다. 노예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도 괜찮습니다. 노인도 괜찮습니다. 잡혀있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드립다 돌면 무너지는 겁니까? 와 외치니까 그냥 고도동 무너지는 겁니까? 왜 무너진 겁니까? 여호와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런데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리고가 이길까요? 말씀이 이길까요? 여러분은 여리고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도른 겁니다. 그리고 외친 겁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외쳐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리고 같은 문제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없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고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또한 세상에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이 살게 되어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아시죠? 어떻게 살립니까? 골든타임 다 놓쳤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숨이 왔다 갔다 해야 골든타임도 있지, 뼈다귀가 돼서 색깔도 변하여 널브러진 뼈가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대언해 보라고. 왜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까요? 왜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어지고,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생기가 역사하게 되어져요. 성령 역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우상 가운데, 흑암과 재앙 가운데 무너진 땅, 그런데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걸로도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 나에게 방향이 되어지는 거, 나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는 유일한 소망 되어지는 거, 유일한 구원 되어지는 거, 유일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놀랍고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많은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이 순서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경의 모든 선진들 요대로 되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부르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 되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해와 달과 열한 별, 이 꿈을 주시고 벼짓 땅 꿈을 주시고, 저 다니엘에게는 어려서부터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70년 만에 민족이 해방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준다고요? 말씀.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요 하는 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왜 없습니까? 내 일평생 해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왜 없습니까? 내 일평생 내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지는 말씀이 왜 없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위기를 탁 주십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이 위기와 사건을 왜 주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교회 많이 안 가고 헌금 안 냈더니 하나님이 위기 줬어. 이래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좀 술을 한 잔 마셨더니 하나님이 위기 줬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있지? 너 그거 기억하지? 너 진짜 그거 믿어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와서 믿어 안 믿어 물어보진 않고 위기란 것을 여러분 달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답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주여하고 내가 마음을 치고 이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해가 딱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이런 문제를 줘? 나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충성봉사 많이 했는데. 보통 그러고 교회 안 나옵니다. 보통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오겠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다 죽는 거 아니냐?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때 모세였습니다. 가만히 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애국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왜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 번 죽는 인생 말 멋있게 하고 죽자 이 말입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 가게 한다고 하셨죠. 그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 우리 민족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언약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금식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말씀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너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냐고. 다니엘 인생의 수많은 문제 뭐 갖고 이긴지 아십니까? 어려서 받은 예레미야의 서적을 통하여 민족 해방된다는 거 하나 가지고 뜻을 정하고 온전한 삶을 하고 사자굴도 이기고 나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약간 공부를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수학, 영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과 나의 말씀이 없다. 나의 이면 계약이 없다. 내가 일평생 응답받을 말씀이 없다. 그걸 부모가 못 넣어줬다. 그거 이상으로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자녀를 젖먹일 때까지 안고서 말씀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어떤 위기 오든지 생각을 바꾸세요.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뭐 그때 뭐 교회를 한 번 안 나가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물어볼 겁니다. 진짜 약속 믿지? 예전 교회 세계복음만 믿지? 예전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성도 누구누구 아무아무게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믿지? 그때 여러분은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구죠? 바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 안 합니까? 선장 선주가 다 죽겠다는데. 바울이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뭘 배를 얼마나 안다고, 바다를 안다고. 아무렴 선장만큼 알겠습니까? 바울을 뭘 안지 합니까? 말씀. 하나님,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하셨죠.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운다고 하셨죠. 내가 지금 저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나를 살심을 믿습니다. 간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 역시 그 말씀. 자, 그 풍랑 통과하고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 야, 나 살았다, 나 안 죽었다 이겁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확립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올 때마다 힘이 되는 것이요, 나를 더욱더 반석으로 세우는 것이요, 응답받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위기 가운데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말씀대로 선택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기적이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골리앗이 죽고, 골리앗 왜 죽은지 압니까? 돌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줬어요. 너는 나중에 이 나라 세워서 왕 돼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만약에 전쟁에 져서 다 이스라엘 민족 끌려가고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친 겁니다. 골리앗은 돌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갑자기 가서 대부도 앞에 가서 뭐 갈라져라 했더니 갈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데, 너무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데 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습니까? 말씀을 막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막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막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네 번째입니다. 능력 나타나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증거를 보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증거 가진 사람을요 총리가 되기도 하고, 등불을 켜서 땅 아래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귀한 거 아는 자에게 높이 세워서 왕이 되게 되어지고 왕비가 되어지고 장군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가지가 답이 나죠. 첫 번째, 위기에서 해답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왔습니까? 올 겁니까? 당한 분 계십니까? 이거 기억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능력을 누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부족하고 무능한 인생인데,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응답받고 내가 위기에서 노임받는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거 이상의 이 땅 살면서 축복이 있을까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말씀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귀한 말씀 있는 자를 저 구석텅이에 놓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 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곳, 가장 높은 곳,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이 높이 세운다니까요. 그에게 위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문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능력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막아내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좋은 자리에 가서 응답받고 성공하는 거 다 뭐랑 관계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건 말씀에서 나오는 건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말씀. 나에게 말씀이 있다. 내가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만 붙어있고 말씀만 붙잡으면 해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못 붙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아유 좋아, 좋은 말이야, 이러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마음에 담기지는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뱀이 뭅니다. 여호와가 구리뱀을 달아서 올립니다. 그거 보면은 살겠다고 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산 자도 있고, 아유 그거 바라본다고 되겠어? 예배한다고 되겠어? 말씀 붙는다고 되겠어? 그거야 목사 얘기지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봅니다. TV에 나와서 좋은 대학에서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하고 책도 많이 썼다고 하고 논문도 쓰셨다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사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게 아니고 좋은 얘기 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훌륭하신데, 그분들, 여러분 그분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예배 때 아멘하고 왜 눈물 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분은 똑똑하고 능력 많은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이런 분 있습니까? 아유 자꾸 예수 얘기합니까?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 때는 그나마 끌려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면 귀를 딱 막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게
축복 속에 거하게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있는 자에게는 이 기도하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행함 속에 있는 참 기쁨을 맛 못 본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에게 몇 가지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똑똑한 분도 아니고 능력 많은 분도 아니고 그렇게 재주가 뛰어난 분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는데 어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했을까? 그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신 거, 아버지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거든요.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인생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도 되어지고 성전 건축할 거 다 준비하거든요. 솔로몬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신 거 나는 봤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한 대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말씀은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그냥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 오늘 무슨 말씀 받았냐 하면은 그냥 좋아요 하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간 자녀 있습니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위기를 뛰어넘고 능력이 되어져서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 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증거가 임하게 내 자녀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 얻으면 되어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행할 힘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좋아,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진 거예요. 내 인생이 파리가 눈에 붙어있는데도 뛸 힘도 없어. 너무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막 집안에 그 싱크대는 막 이만큼 쌓였는데 칠 힘도 없어. 너무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탁 어려움이 온 거예요. 턱부턱 주저앉은 겁니다.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 빠져버린 이럴 때죠. 하나님 뭐 다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다 공격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건 죽여 주옵소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가 그때 힘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뛰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합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불도 물도 뭐 바람 그런 거 지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혹시 그런 문제 없습니까? 너무 자녀가 아무것도 못해, 집 밖에도 못 나와, 게임만 하고 있어, 세상 타락에 빠져 있어, 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인생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무슨 기도하시냐? 하나님, 내 자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자녀에게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내 자녀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한 상태에서 말씀이 임할 때 내 자녀가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뭘 해야 돼? 오늘부터 말씀 읽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이 말씀 제가 구약을 봤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위기를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특히 위기 때. 위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달아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닙니다.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 안 믿어? 요거 묻는 시간입니다. 인생 위기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왕에 나올 때 막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감사하다고 찬양합니다. 웬걸? 홍해 앞에 갔더니 59만 9,999명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뭘 열심히 만들고 움직이고 어디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 딱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불가능이 있어도, 나에게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나 말씀만은 놓치지 않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회한 10년 하면서 가장 저의 마음에 남은 내용입니다. 말씀만 안 놓치면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부족한 나지만, 무능하고 불가능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겠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구나. 때로는 무능한 나를, 어디 가만히 쭈그려 있는 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구나.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확신만 하세요.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이러시세요. 여기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행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때론 여러분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보통 보면 또 내 생각, 내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행하는 자예요. 때론 우리 인생에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옵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나 우양육축이 많아집니다. 문제 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 축복이었어요. 롯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릅니다. 롯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떠나라고 했거든요. 롯.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롯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인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죠? 여호와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양보하고, 역시 기독교인이 불신자에게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생을 선택한 것을 여호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끝까지 확신하는 걸 그렇게 여호와는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인생 중요한 선택에서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을 여호와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린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림같이 집을 짓고 캠핑카를 사고 일찍 은퇴를 해서 뭘 만들고 전 세계 여행하고 크루즈를 타고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전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귀해. 그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인생, 말씀을 전하는 인생,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한 인생.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여 나를 일평생 응답받게 하고 승리케 하는 이 말씀, 나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말씀, 나에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게 하신 이 말씀, 나에게 부를 누리게 하신 이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예배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오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 얻으시고,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고, 말씀이 목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위기 때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삶을 바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중심이 말씀이 된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이 시간은 목사가 세워지고 한 주간 준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와 내 인생과 내 가문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약속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중직의 뜨거운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예물까지 받으시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과도 예배 시간은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십시오. 주야를 묵상하십시오.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한 목요일쯤 가면은 설교 뭐지? 이러지 마시고 늘 묵상하세요. 늘 보십시오. 녹취록 나갈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금요일쯤 읽어보십시오. 월, 화, 수, 목에 있었던 문제된 해답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올 문제에 대한 해답도 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시간, 경청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강론하라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 내 인생을 응답게 하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한 말씀을 내 자녀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에게 넣었을까요? 인생의 한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자녀에게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녀의 말이 나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말씀 나누는 것이 즐거운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웃과 교제하는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이따 교구 모임 때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말씀 중심의 시간.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 이번 연도 원단이죠. 강의 물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산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살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위기를 승리하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